할렐루야. 오늘은 사단과 패배의 굴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의 철학을 이기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까? 이 험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최고의 교육과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애쓰지만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물들여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저마다 다 각자 소중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세상의 철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굳건히 세워가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철학의 이 위험성,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제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세상의 철학은 마치 튼튼한 집의 이 주춧돌을 빼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주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밀어냅니다. 그 근본적인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자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모든 견고한 기준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의 이 절대적인 권위 또한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저 오래된 종교 서적이나 좋은 교훈을 담은 책 정도로 여겨진다면요, 이 인류가 의지해왔던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진리와 이 삶의 기준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이 사회는 마치 닷을 잃어버리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그 배와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판단할 이 최종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이 문화적 표준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의 깊은 어둠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펼쳐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기준의 이 체계적인 붕괴는 결국 불법이 아무런 이 거리낌 없이 넘쳐나는 그 상태, 즉 성경이 예언한 이 무법천지의 시대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무법한 상태는 단순히 사회가 어지러운 것을 넘어서 곧 어둠의 영, 곧 사탄의 세력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둥지를 틀고 인간의 생각과 문화를 조종하고 활동하는 그 견고한 영적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그 텅 빈 마음과 사회에 사단이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의 보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철학의 위험성은요, 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그 영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 미디어와 거대한 이 연애 산업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너무나 교묘하고 점진적이어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그 사이에 우리의 이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 짝지어 주신 그 거룩한 그 결혼이라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기 전에 결코 동침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이자 결코 변하지 않는 거룩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보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잔 하듯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동침하는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매력적인 그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그 음악과 함께 그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동이 더 이상 우리의 영혼에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과 수많은 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에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그 미묘한 이 오류의 메시지를 매일같이 배우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광하는 그 아이돌, 그 그룹이나 좋아하는 가수나 그 부르는 그 노래 속에 수많은 욕설과 음란한 가사가 섞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노래의 중독적인 그 멜로디에 빠져서 그 안에 담긴 파괴적인 메시지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욕설이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표현의 일부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동경하는 이 대중, 이 문화, 그 속의 인물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악한 행동들과 그들이 퍼뜨리는 이 왜곡된 가치관들은 마치 옷에 스며드는 그 물처럼 우리의 견고했던 믿음의 이 체계에서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철학의 위험성은 세상과 이 타협하는 교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안타깝게도 세상의 철학은 교회의 높은 담장을 넘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 사회에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마저 심각하게 침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더 쉽고 효과적으로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따라하고 도입하는 게 현실입니다. 복음의 이 핵심 메시지, 즉 죄에 대한 이 단호한 지적과 회개의 촉구,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 요청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와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부담이나 찔림 없이 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영적 부흥의 시대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죄인들, 그와 같은 이 타협 없는 설교로 온 회중을 두렵게 떨게 하고 눈물로 회개했던 모습이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들이 교회에 처음 찾아와 아무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도 않고 기존 성도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면서 공동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만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물든 영혼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도 기존 성도들과 아무런 위화감 없이 잘 섞일 수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인들이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그 죄악되고 세속적인 무언가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인기를 표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면서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스며드는 그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이 유행의 추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세상 철학의 위험은요, 생명 경시와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특별하고 존엄한 그 가치를 지닐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대한 이 우주적 폭발을 통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인간의 생명은 다른 물질과 본질적으로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우연한 산물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등한 생물에서 시작해서 원숭이부터 점진적으로 이 진화한 존재에 불과하다면 한 사람의 죽음은 길에서 원숭이 한 마리를 얻어다가 잃는 것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신의 이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신성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생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면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름받은 그 인간 생명의 고유한 존엄성은 무참히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결과로 한 생명을 잉태하고도 자신의 이 편의를 위해 의도적으로 그 생명을 끊는 그 낙태는요, 더 이상 한 영혼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악이 아니라 개인의 이 선택권, 이 권리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뱃속에서 자라나고 작은 무력한 이 아이를 죽이는 일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가 장려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이 가치관, 이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 전체에 서서히 스며들고 결국에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거룩한 이 결합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 두 남자의 결혼, 혹은 두 여자의 결혼과 같은 일들이 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 그냥 즉 대안적인 삶이라 이 방식이 다르다라고 존중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대안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히 죄악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이 성적인 타락과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의 철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들, 심지어 교회의 설교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 매일같이 침투해서 이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이 핵심적인 가치를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의 철학의 위험성은 도덕적 상대주의의 확산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닌 그 독특하고 신성한 가치를 잃고 다른 피조물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모든 만물이 곧 신이라는 그 뉴에이지의 이 법론 사상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대신 그 하나님 대신 추상적인 사랑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가 인간의 이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이 곧 신이라는 그 위험한 논리로 둔갑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논리 아래 동성애적 사랑, 불륜의 사랑 등 성경이 명백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이 왜곡된 사랑까지도 신선한 것들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이자 불순종이 아니라 그저 개인의 약점이나 상처 혹은 이 성향으로 제정이 되고 심각하게 희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관적인 경험이 곧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여겨진다면 일부 이 집회에서 사람들이 이 개처럼 짖거나 이 바닥을 구르며 새처럼 이 날개짓하는 기이한 현상에서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결코 같은 선상에 놓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그 잣대로 삼아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타락한 인간의 이 육신이나 악한 영에서 나온 것인지 날카롭게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개인의 이 주관적인 느낌과 체험을 절대시하는 그 뉴에이지 운동의 이 영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결국 모든 절대적인 이 기준을 파괴하는 도덕적 상대주의, 이것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십계명과 율법이 더 이상 현대사회에 적용될 수 없는 낡은 유물이다. 각자 자신의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양심에 따라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곧 결혼할 사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결혼 전에 동침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인간의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여섯 번째, 세상의 철학의 위험성,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의 실체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생각의 흐름이 바로 우리가 매일 이 삶 속에서 치열하게 마주하고 있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사실상 실체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이 세상의 시스템과 사고방식을 우리 생각 속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받아온 모든 공교육 시스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제한 세속적인 인본주의, 그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기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사고방식은요,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그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강력한 설교나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것을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신의 죄와 위선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보편적인 진리에 순종하기보다 모든 선택지 앞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진리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만의 이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이전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진리이며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얼마 동안 막 고민을 하든 그 진리의 사실은 그 자체는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 즉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고 검토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교만한 마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의 이 생각과 권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완전하신 뜻에 온전히 예라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내 뜻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 자유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그것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을 굳건히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분별해라.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해라.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예스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가정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녀와 대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그 드라마와 음악 속에 담긴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발견할 때 채널을 돌리고 자녀에게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주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혼란과 시대 속에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기를, 세상의 풍파를 이기는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